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잠언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의인과 악인, 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주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긍정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악인,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죠. 잠언에서 미련한 자를 말할 때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그 속에서 미련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어느 한쪽만 말해도 그 속에 양면의 인생이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은 그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줍니다. 미련한 인생을 살기는 쉬워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저번에 많은 인생들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미련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잠언 10장 98절에 보면서 미련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교만한 인생이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요, 곧 교만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라는 그 영어를 번역한 것을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미련한 자라는 것은 바보다. 그러니까 바보의 삶을 사는 거죠. 교만한 자는요, 바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핏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만해도 안 되고요, 오만해도 안 되고요, 교만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참 미련한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그죠? 겸손한 자와 함께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진이 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인간에 제일 처음 가져지는 시험이 바로 뭡니까? 교만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지로 선악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따먹으라 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누가? 사단. 그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써집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되고 싶다 해서 됩니까? 사람들은요, 재물이 많아도 교만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하나님. 명예로 마찬가지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교만은요, 무례함이라고 하는 거죠. 속에 드러내는 교만은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속으로 도사리는 교만은 정책을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식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 선량해 보여요. 정말 순진해 보인다. 진실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신앙, 능력이 남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교만이 쉽습니다. 이런 교만이 패망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백성이 많은 것을 이제
자랑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를 하게 하죠. 그래서 누구를 요압을 시켜서.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재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구를 줄이잖아요. 네가 사람 믿느냐? 사람을 줄이잖아. 히스기야가 이제 아주 용화가 크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신이 와서 그것을 다 보여주죠. 보물창고를 숨기고 이거 다 보여줘요. 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다고, 우리나라 이렇게 힘 있다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 자랑하는 보물을 바벨론들이 다 탈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힘 있다, 이렇게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한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사치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감사하고 그것도 베풀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오직 자기중심. 나만 사치하고 나만 취하고 나만 치짓고 그걸 가지고 향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수치로운 모습으로 만들겠다고 이사야 3장 16절에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산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십시오. 10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다르라.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한 자가 없더라.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루는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뭘 자청해요? 매를 자청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보존하는 자, 자기를 지키죠. 교만은 죽는 날까지 고개를 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학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키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이렇게 가면 점수를 매기죠. 옛날에는 수, 비, 양, 가, 기죠 이렇게 매겼어요, 그죠? 요즘은 뭐 점수를 이렇게 뭐 매기잖아요. 뭐 80점이냐, 100점이냐, 60점이냐, 뭐 A, B, C, D로 이렇게 매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점수지 그것이 가치는 아니야. 인간의 가치는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점수로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이냐?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뭡니까? 빵점이다. 청산 속에 묻힌 옷도 갈아야만 광채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교만을 죽여 어리석고 미련한 대신에 지혜롭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한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7절에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 미련한 자는 경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자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자 각각 뭘 받습니까? 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또 미련한 자는 어떠냐? 무절제한 인생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입이라는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미라는 것 자체가 화라는 거죠. 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좋습니다. 근데요, 음식을 우리가 좋지만 음식을 절제하면 막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도요, 베트남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고친다는 거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왜? 고치기 위해서. 본능이에요, 그것은. 근데 사람 본능 이상의 존재입니다. 절제를 잘해야 합니다. 무엇인지 지나치면 좋지가 않습니다. 과음, 과식,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밀어낸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끊지 못하면 미련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분내기를 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몸에 좋지 않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낫더라.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뭘 잘한다는 것입니까? 절제를 잘한다는 거죠. 절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기에는 이길 탔던 자는 모든데 절제 안 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스스로 여러분 절제하자. 운동하는 선수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죠? 그 권투하는 선수들은 그 체중을 이렇게 체중, 그죠? 체중. 세상적인 것도요, 여러분 절제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데 절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요,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은 자기 생각을 얽매이면 안 됩니다. 군인은요, 누구를 기쁘게 됩니까? 모집한 자. 우리 모집한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군인이 전쟁에 이르면 힘을 연마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이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 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할 세력이 가까이 있음을 이루고 있고 뭘 들었어요? 그럼 먼저 힘을 길러야 돼요. 체력도 길러야 되고 영역도 길러야 되고 길러야 돼요. 근데 이 힘을 잘 절제해서 추측해서 우리가 복음을 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은 뭡니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왜 우리가 아낍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그 성경 보니까 우리를 지으셨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성경 보니까요, 선한 일에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에서. 그래서 우리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절제해서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고. 우리가 많이 써요. 우리가 선일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 조국은요, 그 TPA 문화가 판을 칩니다. 향락 문화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병들어 가고 있어요. 향락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까지 TPA 붕괴가 만연합니다. 새 각계층이 향락과 사치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는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요, 잘 살아보세. 우리가 노래, 잘 살아보세. 그게 막 노래로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막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직장인단들, 농촌단들 열심히 땀 흘려 일했어요. 막 야간하면서 또 철야하면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요, 이제 여름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막 이제 하고 했는데,
밤에도 이렇게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떤 뭐 피곤해가지고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죠? 박스로 이렇게 덮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신학교 때 뭐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60년, 70년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잘 살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었어요. 오래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좀 우리가 살만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세계 어깨를 이제 11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가 참 대단하죠. 그죠? 좀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샀지.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요, 뭐, 이름 있는 그 메이커, 그죠? 뭐, 옷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사칭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어느 보니까요, 그, 이제, 가방이, 우리, 가방 더 좋아하죠, 여자분들. 근데 원가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팔리는 게 이제 몇백만 원 간대요. 근데 그 팔리는 원가가 얼마냐? 봤더니, 이제, 납품하는 게 8만 원. 8만 원인데, 얼마를 붙이는 거예요? 수십 배를 붙이는 거죠. 우리 유명한 메이커, 세계 메이커인데요. 그, 만드는 사람이 납부한 단가가 8만 원대. 근데 그것이 파는데, 우리가 산데 얼마냐? 300만 원 정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죠. 그죠? 이름 있으니까 사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른 거랬는데, 좀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치, 또 향락. 무엇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물질로 풍요하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물질로 잘 살아 지짓고 탈한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가난하고 살아도 지짓지 않고 던역에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 기독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민족군을 위해서 절제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체와 향락 문화를 모르는 일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면 조국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근사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아끼고 우리가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축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무절제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 우리 성도는 절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멸망한 짐승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미래 인생 어떤 것인가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미래 인생 어떤 분리와 고집한 인생이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력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식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세를 드러내기를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분리와 고집한 인생이 바로 미련한 인생이다. 즉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 기뻐하는 자를 가리켜 미련한 자다. 분리의 뿌리가 뭡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고집은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고집. 이것 때문에 분리하는 거예요. 즉 고집이 뿌리라면 분리는 그 열매인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단체에서 분리로 나가는 거죠. 고집은 지연자 철새가 아니라는 거죠.
고집을 밀어내는 거죠. 고집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또 사회에도 교회로 해독을 끼칩니다. 고집은 진리의 발수가 아니고 자기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죠. 자기 것에 간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눈다는 것이 어찌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간절히 한대로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과 의사가 주는 것이 신분주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어요. 이제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너무 힘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맞지 않고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우리가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사람은 마치 자기가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처럼 진리에 그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내가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 고집이라는 진리로 통해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 대개가 자기의 고집을 진리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만 분리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썩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다 틀렸다. 어느 교도 자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깨끗합니까? 교회가 썩었다? 그럼 자신은 정말 깨끗합니까? 혼자만 남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 때문에 분리하다가 자기만 남는 것이 진리입니까? 엄청난 교만인 거죠. 배교행위죠. 여러분, 죄인된 인생은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합니다. 분리와 고집은 이단은 작태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 3대 행동과 이전된 요소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저만 볼 말씀은 그것까지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리와 고집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합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분리와 고집을 에너지에서만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에게서 갈라지는 자는 진리 때문 아니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죠? 본문에 말씀입니다. 1절에 우리에게서 서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내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는 자는 자기 셈을 때는 기뻐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남의 셈이 어떠는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셈만 드러내고 남의 셈은 무시합니다. 남은 다 틀렸다. 이런 자 사이에 단체 해와 독을 끼치는 거죠. 이런 자는 남의 말 들여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셈 드러내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잠옷이 빠지시는 죽고서는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는 그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식은자는요, 자기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들어요. 경청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말만 하면요, 그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의 엄을 버리십시오. 미련에서 어떤 인생입니까? 교만한 인생.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무절제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와 고집, 이런 것을 미련자로서 생각을 알고 우리서 이런 것을 자신 지키자는 제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 인생에 되지 않게 없어서. 미련 인생은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과 무시하는 인생이 바로 교만 인생입니다. 미련 인생은 무절제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자체는 모르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 미련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리하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가정을 분리하고 교회를 분리하고 모임을 분리하고 단체를 분리하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